할렐루야. 자,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려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아마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런 찬양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5월 24일이네요. 자, 로마서 말씀이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 다음 세대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대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다. 그런 죄책감 또는 정죄감 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 내 과거에 지었던 바로 직전에, 바로 어제까지 또는 오래전에 내가 말 못하는 마음속에 어떤 아픔들, 죄 지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누구와 언약을 맺죠?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어떤 족장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모든 나라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당시 중동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어떤 A와 B가 그 약속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동물을 쪼개버렸어요. 동물을 쪼개서 이쪽 이렇게 두고 거기 사이를 지나가면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약속을 언제 하나님이 체결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한 횃불이 내려옵니다. 횃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민족들과 너의 후손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물을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성경 보지 않아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엄마의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다 주님 앞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 고백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큰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온유. 자칭이 너무 어렵죠. 스스로 자기를 칭하는 거를 자칭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 자기가 나는 큰 자야 라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자칭 큰 자라고 불러요. 자, 말씀 읽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친구? 스데반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들이 슬퍼했어요? 안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슬퍼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고 했죠. 그 멧돼지가 모든 숲속을 다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살래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부류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흩어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사마리아 땅으로 간 집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말하는 큰 기쁨, 큰 핍박이 있었지만 또 그 큰 핍박은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메가라는 뜻이야. 우리 메가톤바도 있죠? 메가톤바 좋아했어요. 우리 둘이가 어렸을 때. 메가라는 뜻이 그 크다라는 뜻의 그런 헬라어 원 언어예요. 자, 큰 기쁨, 어마어마한 큰 기쁨.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그 성에 이름이 뭐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터 매지션,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자기가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다 자칭 나는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시몬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의 마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술 하나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1세기 사도 바울이나 1세기 초대 교부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한 번쯤은 들어봤어. 마터 저스틴이에요. 순교자 저스틴.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로마의 철학자들과 against 이렇게 붙으면서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맞는 거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아라는 것을 최초로 철학자들과 디베이트를 하면서 논증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순교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의 책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분들의 남겨놓은 조사에 따르면 이 마술사 시몬은 애굽으로 당시에 유학을 갔다 왔대. 애굽은 점성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 요셉이 점을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은잔으로 점을 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어떤 마법을 또는 주술을 어떠한 능력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애굽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큰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에 놀랐대요. 오랫동안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 온 전도자 빌립을 알게 된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마술사는 넘버원이었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자기를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오늘도 우리 시몬 씨에게 한번 가보자. 나 요즘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시몬 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거북이가 막 기어가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TV를 보니까 중국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맞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인도에 가도 어마어마하게 잘 맞히는 뭐 그런 점괘들이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모습의 점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랑 거북이가 기어가는 게 동일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정말 눈에 정확하게 내 눈앞에서 맞춰버리면 사람들 마음이 열리게 돼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빌립은 넘버원 마술사였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 부자야. 인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마을에 당시에 SNS가 있어, 전화기가 있어, 뭐 전혀 배울 데가 없어. 애굽의 마술에 유학을 갈 정도로면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 있었겠죠. 이번에는 또 어떤 마술을 내가 또 한번 연구해 볼까. 거북이 마술도 해보고 내가 비둘기 마술도 해봤는데 새로운 마술이 어디 없을까? 아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사업 비즈니스 구상만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또 돈과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하나. 아마 그런 마음 중에 있었던 차에 어떤 빌립이란 사람이 와서 기사와 표적이 나갔다고 했잖아. 병든 자들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거는 자기가 전에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마술인 거예요. 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어느 날 빌립이 갔던 것 같아. 시몬도 믿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도 받았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아마 물 세례일 겁니다.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 마술사는 뭐 애지간한 표적과 기적으로 놀라지도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었던 걸. 자기가 속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트릭을 하는지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를 누구보다 전문가야. 근데 이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표적을 보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기억납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거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핍박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또 떠날 순 없어. 아마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배신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참 신기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교회를 가고 이렇게 흩어졌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예배 재단이지만 저는 한숲 방주교회 예배 재단을 떠나지 않을게요.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 재단을 쌓을게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었나 보다라는 감동이 왔어. 사도들이 떠날 수 없었어, 예루살렘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 요한님 가세요. 사마리아 땅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헬라파 집사님이었겠지, 빌립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대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대요. 사도 베드로님, 요한님 한번 거기를 좀 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희 이제 사마리아로 가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은 참 심실해. 하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모르겠어요. 그들의 한 때문인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결국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 그래서 사마리아를 내려갑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 사회에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혈통 중심이었기 때문에 피도 섞이고 개라고 불렀대. 개. 당시의 혼혈인들을 개라고 불렀어. 저 어디 다신교를 믿고 있잖아요. 막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요즘에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에 사회상으로만 봤어도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해줍니다. 이는 너무너무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목사님 이건 뭐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표적도 보고 물세례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 믿어요? 네, 믿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없다고 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돼.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물세례 받았는데,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리시지 않았다는 건가? 우리는 본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어떤 포인트가 교단마다 정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거듭난 건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 안에 갇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더러운 혼과 육 안에 갇혀 계셔서 영은 거듭났지만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어. 전혀 터치시킬 수 없어. 내 속사람은 거듭이 났지만 내 혼과 내 육이, 내 성격이, 내 마인드가,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보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저는 물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한 3, 4년 뒤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건 알지만 내 삶에 전혀 역사하지 못했어. 전혀 능력이 없었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시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희 가정교회에 찾아오고 같이 코스타를 갔을 때 우리 같이 3일을 예배드린 적 있었죠. 그때 우리 시우리가 했던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돌아요. 목사님,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저 너무 기뻐요. 그 우울하고 삶에 소망이 없던 아이가 입에서 저 너무 기뻐요. 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서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아, 내가 마음이 기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몬이, 자, 이때 큰 마술사,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시몬이 사도들이 내려왔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 받는 것을 봤대요.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비주얼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봐. 우리 힌트가 있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바람과 같은 것이 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하늘에 갈라지는 혀 같은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야. 와, 그 어떤 마술로도 이렇게는 못했는데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이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애굽 말이잖아. 저거 뭐 다른 나라 말인데 저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엄청난 마술이라고 생각했을까?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뭘 했대? 뭘 했대요? 돈을 줬대. 돈을.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을 오래 많이 하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1억을 딱 헌금하면서 내 아들의 눈을 떠게 해주면 지금 내가 1억 줄 테니까 내 아들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내 두 눈이 내 아들 눈이 뜨면 내가 다시 와서 1억을 다시 헌금할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돈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싸들고 가서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축사 사역자들을 찾아다니고 예언의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언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찾아가서. 그러면서 하는 말. 이르되 사도 베드로님, 요한님, 그 능력 나도 좀 주세요. 그 능력 나도 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비즈니스에 탁월하고 마술과 사람을 속이고 큰 인기와 부를 누렸던 이 사람에게는 이 성령님이 굉장히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당연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저주를 퍼부어버렸어. 하나님의 뭐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가엾게 봐주실까? 불쌍히 좀 여겨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경험들이, 그 간증들이 다 있어.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간증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찾아가는 것은 율법이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일이 오늘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가서 열심히 3000배, 몇 번이에요? 108배, 연등 키고 촛불 키고 하면 나를 좀 잘 돌아봐 주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다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너의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마 빌립이 이런 얘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역할인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담임하고 있죠. 근데 사마리아까지 좀 지역적인 거리가 있어. 이 마을에 살지도 않고 시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아마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너는 아무런 포션도 받을 수 없어. 이거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교회 떠날 거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떠날 거라고. 재밌죠, 하나님은?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파송되어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상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지 않는 분이에요? 하는 거를 봐가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혹시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뭐야? 하는 거 봐가지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거였구나.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보니 아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또 작동했을 거예요. 너는 진짜로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네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기 위해 빌립을 쫓아다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는 구경만 하고 있었구나. 네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내리는 것을 봤는데 남들이 성령 내리는 것을 보기만 보고 자기는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행하십시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보아하니 저 사람은 간증도 많고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보지만 말고 여러분들도 동행하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앓은 거예요. 아, 시므온이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베드로를 속일 수는 없어. 너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의롭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베드로가 보았구나. 그래서 어쩌면 네가 회개하고 어쩌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은 무서웠을 거야. 그런데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 저는 시몬이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을 보아하니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의 책망을 받았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인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남들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왜 본인이 기도 안 합니까? 왜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어? 아, 내 악독함을 보았구나. 나의 악함, 내 불의함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내가 여전히 술 먹고 담배 먹고 남 욕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는 이거를 놓을 마음이 없어.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당신이 말한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 그러면 하나님한테서 오는 그런 징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이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나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없어? 너무나 많죠? 내가 그 죄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무섭기는 하니까 나 이 죄 값을 치르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부류예요. 너무 안타까운 부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사명을 향해 가지 않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게 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려움이 있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그 환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이 시몬과 같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예언자 찾아다니면서 축사자 찾아다니면서 은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 기도받으면 괜찮겠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해 두셨어.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마술사 시몬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혹시 나는 아니야? 세상은 한 발에 거쳐놓고 한 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내 멋대로. 이 세상에 많은 자칭 큰 자, 시몬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퍼뜨리시지만 이제 질적으로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예수 이름으로 믿고 물세례를 받을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배 보러 왔어. 예배 봐야지. 봐야지? 뭘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봅니까? 아니면 내가 드립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슬펐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학원을 다니고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엄마 마음에.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플까? 다른 아이들이 그만둘 때보다 왜 이 아이가 그만둘 때 마음이 아플까? 그랬더니 엄마에게 늘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그만두면 저도 그만둘 거예요. 선생님 뭐 사랑해요. 어째요 저째요. 이렇게 늘 저에게 저의 정말 빅팬이 돼주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나님도 세상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성인이 됐을 때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더 아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거구나. 물론 다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은 더 많이 아프시다라는 것을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성령 강림주일 성령 받고 또 한 주를 기쁘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